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중에 훌륭한 모델이 있어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사에서 경험한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너무 좋다, 우리 아버지처럼 하늘 아버지도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할 이유도 없고, 우리 아버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해서 싫어할 이유도, 힘들어할 이유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내 아들이라 불렀고 하나님 스스로를 아버지라고 묘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라며 택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고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심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긍휼과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또다시 기회를 주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로 묘사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았는데 자식을 셋이나 낳았는데 또 집을 나갔는데 또 데리고 오라는 명령을 호세아에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핵심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죠.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소개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 또는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소개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호세아서에서 나온 아버지의 모습을 이해했다면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아버지도 우리가 금방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에 가서 방탕한 생활하다가 굶어 죽을 신세가 되자 다시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할 염치가 없어서 품꾼으로라도 써주십시오 하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 탕자를 기꺼이 환영하고 아들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잔치까지 벌여주자 집에서 열심히 살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 행동에 불만을 품고 저항하면서 아버지가 벌인 그 잔치에 들어가기 싫다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 첫째 아들을 달래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잘 살펴보면 두 탕자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싫다며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우리가 흔히 돌탕이라고 불러요. 그런가 하면 집에서 모범생으로 살고 있었지만 아버지 재산 다 낭비하고 돌아온 이 동생을 환대해주고 받아주는 그 아버지가 잘못됐다 생각해서 불평하고 반항하는 아들, 우리가 집탕이라고 그러죠. 집에 있는 탕자. 그런데 만약 방탕이란 말이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 그러니까 절제하지 못하고 낭비하는 것이 방탕이라고 한다면 아버지와 두 아들 중에 누가 가장 방탕할까? 아버지가 가장 방탕하다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마치 낭비하듯이 퍼주고 아무 절제 없이 자비와 용서를 마구마구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야말로 가장 방탕한 탕부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비유에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소개해 주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아버지를 찾고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버지의 모습은 자기 자신을 거부하는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주는 아버지입니다. 12절에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 보고 아버지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 즉 유산을 달라고 말합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을 때 물려주는 건데 살아계신 아버지 보고 지금 내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보고 빨리 죽으란 소리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주 불경한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유산은 보통 장자가 2배를 받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면 장남이 3분의 2, 그러니까 또 둘째는 3분의 1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이 3분의 1을 당장 떼주면 재산 전체 중에 3분의 1을 떼면 3분의 2로 살림 규모를 줄여야 하잖아요. 집을 줄이거나 뭘 다 줄여야 돼요. 요즘 같은 세상에서도 부동산 처분하는 거 쉽지 않지만 그래도 사고 팔고 뭐 좀 더 좁은 집으로 이사 가거나 외곽으로 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당시 중동 지방에서 사람은 땅의 일부처럼 여겨졌습니다. 또 땅의 일부를 잃는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자아의 일부를 잃는 것으로 여겨졌고, 땅이 잘려져 나가면 그 지역 사회에서 지위와 명성 자체가 그만큼 뭉텅 잘려가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의 이 황당한 요구 앞에 12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뭘 나눠줬다 그랬죠? 그 살림을 나눠줬다. 한국말로 살림이죠. 살림. 우리 실제로 살리는 게 살림이에요. 헬라어 성경에 이게 비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도 여기서 나온 단어가 나오죠. 생명, 삶이란 뜻이죠. 바이오.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살림, 재산을 내어달라는 것은 단순히 부동산 나눠주세요, 재산 주세요 이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 평판, 심지어 아버지의 생명,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과 같은 엄청난 요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내 분깃, 내 유산 먼저 주세요 라는 말은 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는 뜻이죠. 아버지가 싫어서 아버지 살아 계시지만 아버지 집 떠날 테니까 빨리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줄 것 빨리 챙겨주면 아버지와 연 끊고 자유롭게 살고 싶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엄격한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여 예를 갖추는 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자식이 살아있는 부모에게 미리 유산 남겨달라, 집 나가겠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자식은 아버지가 호되게 야단을 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식이 계속 이런 요구를 한다면 집에서 내쫓아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만약 소문이 그 집 자식이 아버지 살아있는데 지 유산 먼저 달라고 했단다 라는 말이 소문이 나면
그 아들은 마을에서 몹쓸 자식으로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런 자식을 뒀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그 아버지는 사회에서 창피를 당하고 매장당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자식에게 거부당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이 멀쩡한 아버지의 명예를 처참하게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지금 그것을 다 알면서도 참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한 아버지는 진노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살림을 떼어 주었습니다. 생명 같은 것을 떼어 주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이 충격적인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를 거부하는데도 그 자식들에게 괴로움, 창피, 고통을 감수할 생각을 하고 살림을 내어주는 아버지, 물질을 빼앗기고 명예에 손상이 가고 생명까지 빼앗기는데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끝까지 한없이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사실 이런 아버지는 없지요. 두 번째 아버지의 반응은 20절에 나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데 저 멀리 있어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이죠. 멀리 있어도 보았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을 기다리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격하게 환영해 주시는 아버지,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거리가 먼데 보고 있다가 달려갔다는 것은 이제나 오려나 저제나 오려나 하고 계속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집 나간 아들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살아계신 아버지에게 자기 목유산 달라고 해서 아버지를 경멸하고 무시했던 자녀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시면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재산 처분을 며칠 만에 다 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들의 삶을 불편하게 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이 안 되는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하여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좋은 일 하다가 부도를 맞은 것도 아니고 사업하다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방탕해서 낭비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날에 흉년까지 들게 되니까 빌어 먹을 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상황까지 갔습니다. 남의 집 돼지를 치게 되었습니다.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돼지는 사실 유대인들이 매우 불결하게 생각하는 짐승인데 그런 돼지 치는 것도 모자라 그 돼지가 먹는 열매로 배를 채우려는데 그마저 먹을 수 없는 상황, 더 내려갈래도 내려갈 수 없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이죠. 아버지 경멸하고 무시하고 아버지 재산과 명예에 엄청난 손상을 입히고 떠난 아들이 이제 이렇게 바닥까지 가서 죽을 지경에 되니까 17절에 이에 스스로 이르되 돌이켜 이르되 뭐라고 그러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 비싼 값을 치르고 엄청난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났어야, 제일 밑바닥에 갔어야 아버지가 사시는 곳이 복된 곳인 줄 그랬어야 깨달았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일 당하고서야 깨닫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생각이 떠오르기를, 아버지 집에 출근해서 매일매일 하루씩 품삯받고 살아가는 품꾼들도 먹는 것을 풍족하게 먹고 산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허탈해 하다가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말해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옛 관계를 생각해서 품꾼으로 받아주기를 바라며 매일 품삯이라도 받고 살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용기 내어 갔다는 거예요. 이런 발상 자체도 염치 없는 발상이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을 향해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간 것이 아니고 정말 염치 없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먹고라도 살아야 되겠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당시 사회 풍습대로 한다면 이런 자식은 없는 자식 셈치고 살아도 아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런 자식을 매일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파격 중에 파격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모두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아버지를 욕보이고 가족을 고통스럽게 했는지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자식 기다린다고 매일같이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아이고 저 아버지 그래 나간 아들도 기다린단다 라고 하며 창피할 일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 아버지들에게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초췌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주신 재산 다 말아먹고 돌아오는 아들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아버지 망신 주고 가슴에 대못 받고 큰 소리 치고 나가더니 적골이 됐구나, 무슨 마음으로 돌아오는지 몰라도 이번에는 그냥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다,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내가 줬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단단히 혼내줘야지, 뭐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또는 그 난리를 치고 나갈 때는 언제고 이 꼴로 돌아와서 아버지를 또 두 번 창피하게 차라리 없는 게 낫지, 그러든지 아예 모르는 척하든지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아버지는 그런 자식을 보고 측은히 여겨 어떻게 해요? 달려갔어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여러분,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는 함부로 뛰지 않았습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아이나 여자나 젊은이는 뛸 수 있지만 점잖은 지도자요, 대농장의 지주인 가장이 겉옷을 뛸려면 덜 쳐야 돼요. 그러면 맨살을 보여주고 치마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그렇게 뛰는 것은요, 스스로의 채통을 깎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사회적 통념을 싹 무시하고 체면 같은 것 버리고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맨살을 보여주며 뛰어가 그 망나니 같은 아들, 아버지 재산의 명예를 훼손을 다 하고 걱정만 잔뜩 안겨줬던 그 아들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명예를 지키거나 아버지로서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하는 데는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체면과 명예에 손상이 가더라도, 창피를 당하고 욕을 먹더라도 돌아온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셨습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모습이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뭐라고 말해야 될까? 가서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 나 같은 놈이 감히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집에 가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하인들이 나를 알아보기는 할까? 아버지를 뵙겠다고 말하면 만나는 주실까? 별 걱정을 다 하면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아버지 집이 보이는데 아들은 감히 아버지께 뭐라고 말할까,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아버지는 옷을 들치고 맨살을 드러내고 채통을 내려놓고 막 달려오십니다.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르고 돌아온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냥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며 격하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환영과 사랑을 받았지만 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21절 같이 읽을까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말과 상관없이 종도를 시켜서 제일 좋은 옷 입히고 손에 가락지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주라, 이 말은 똑같이 아들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3절 끝에 보니까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우리가 먹고 함께 즐기자 하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이는 이유는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잃었다고 생각한 아들, 살아서 다시 돌아왔기에 너무 기뻐서 온 집안의 잔치가 벌어지고, 이 잔치는 식구끼리 한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하는 잔치예요. 그래서 자식이 돌아온 것을 함께 축하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다 잃고 돌아와도, 아무리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돌아오면 품꾼이 아니라 따지지 않고 아들로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과분한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 많은 재산 가지고 가서 이렇게 다 날리고 왔으니 앞으로 너 어떻게 살래? 그래도 계산은 똑바로 해야지 않겠냐? 네가 가져갔던 빚은 꼭 갚아야 한다. 잘못했으니 일단 매부터 맞자. 너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그래도 내 자식이었는데 살게는 해줄게. 하지만 네 형님을 생각해 봤어. 이거 뭐 주장하거나 그러지 마라. 이제는 형님 말 잘 들어야 된다. 너도 염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네 목 다 가지고 난 날려버렸으니 이제 갖고 있는 이 집안의 것은 다 형님 거니까 너는 형님한테 얹혀 사는 거야. 형한테 함부로 하지 말거라. 잘하거라. 뭐 이 정도 충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이런 충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네가 일단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한 달 아니 6개월 정도 살펴보겠다. 일단 조건부로 우리 집에 머물다가 네가 정말 염치 있게 행동하고 자격을 갖추고 나면 그때 다시 아들로 받아들지 말지 그때 가서 결정하자. 뭐 그렇게도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주시는 것은 순전히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아들의 노력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돌아갔으니까 받아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가진 권세로, 아버지가 가진 소유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가 준비한 옷으로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난을 제거해주고 몸만 입혀준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똑같은 아들이라고 그 지위와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온 동네에 알려서 돌아온 아들 내 아들입니다 도장 찍어주려고 공정하려고 환영 잔치까지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 용서고 어떠한 죄와 허물도 사면해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의 크신 사랑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양식을 받아 먹는 품꾼이 있다 생각하며 그 풍족한 양식만 좀 받아 먹으려고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를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받아주시고 품꾼이 먹는 양식만이 아니라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까지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모하리만큼 은혜와 사랑을 낭비하고 헤프게 베풀어 주시는 탕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이런 아버지를 우리가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벌 주면 어떡하나, 이대로 돌아가면 주님 받아주시겠나, 육신의 아버지 그림 가지고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분들 가운데 혹시 떠났다가 어쩌다가 예배당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마음을 돌이켜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식구들이 있다면 우리 아빠 아버지가 이런 분인 줄 알고 다시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리로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 비유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받아주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클라이막스가 아니에요. 이렇게 기꺼이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항의하고 무례하게 굴고 있는 첫째 아들을 아버지가 달래고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를 무시하고 거부하며 자기 의를 주장하는 이 교만하고 무례한 큰아들, 아까 집탕이라 그랬죠. 집에 있는 탕자, 그 아들을 품어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오니까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종을 불러서 이 무슨 일인가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 아버지가 건강한 동생 다시 맞아들인 게 좋아서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었습니다. 자기는 밖에서 지금 열심히 땀 뻘뻘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성실히 일하던 자기에게는 한 번도 저런 잔치 베풀어 준 적이 없는데 아버지 뜻을 거역하고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고 창피스럽게 하고 온 가족 힘들게 하던 저 녀석 돌아왔다고 무슨 잔치를 벌여?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그가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화가 났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이 잔치에 안 들어간다 이 말은 아버지가 베푼 이 상황, 잔치 상황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 나간 동생 돌아오면
그래도 반가워해야 될 텐데 이 형은 동생이 돌아온 것이 안 기뻤어요. 아버지가 동생을 아무 일 없이 대한다는 것, 환대하는 것 더 용납이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화난다고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에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은요, 아버지께 매우 무리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집 나가는 것만큼만 무리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를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28절 끝에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다 했어요. 막 소리 지르니까 데리고 나와가지고 타일 넣었어요. 그런데 아들은 또 저항합니다. 화를 냅니다. 2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동생도 너무 싫지만 이런 동생을 대하는 아버지의 태도가 너무 싫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생에게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는 것이 정의롭지 못한 일이고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일이고 잘못된 처사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히 계신데 미리 유산 달라고 해서 3분의 1 갑자기 처리하고 가족들 고생시킨 이 아들, 정말 잘못한 거죠. 이 큰아들이 생각할 때는 그럼 이제 나머지 3분의 1은 엄연히 아버지 것이고 나중에 내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 받은 상속 3분의 1 다 날리고 돌아온 녀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 녀석에게 내가 또 뭐 떼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 동생은 그런 마음으로 온 건 아니잖아요. 아들이라고 불릴 수 없으니까 품꾼으로도 써주세요 이런 말로 돌아왔지만 형의 입장에서는 품꾼으로 써주는 것도 될까 말까 한데 아버지가 이런 녀석 그냥 아들이라고 받아줘? 아들이면 또 유산도 준다는 뜻이야?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열심히 일하다가 왔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뜻에 어긋나게 살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계명도 잘 지키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친구들과 즐기게 해주지도 않더니 창녀들과 함께 놀면서 아버지 재산 싹 다 삼키고 온 저런 동생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말이 되느냐?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또 저 잔치 비용 엄밀히 따지면 아버지 재산으로 해주는 것이고 나중에 저거 놔두면 내 재산도 될 건데 그럼 내 거 쓰는 것도 아니야. 뭐 손해본다는 생각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니 100번 양보해도 아니 이런 식으로 잔치해 줄 거면 그래도 내가 장남이고 저 재산도 내 재산 될 건데 뭐 아버지가 쓴다면 쓰지만 나한테 물어는 봐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 혼자 결정해가지고 탁 받아주고 잔치 벌여주고 나는 일하는데 나보고 먼저 오라 그러지도 않고 야단을 쳐도 시원찮을 판에 잘잘못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도 붙이지 않고 품꾼으로 써줘도 될까 말까 하는데 아들로 받아들이는 아버지를 도저히 큰아들이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아버지의 이런 일처리는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베푼 잔치 자리를 거부했습니다. 항의했습니다. 버텼습니다. 이건 단순히 억울하다는 게 아니에요. 쫓아내어야 마땅한데 돈을 퍼주고 잔치를 베풀고 있으니 아버지가 정의롭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아버지가 불의하다, 아버지가 불의하다고 말하는 내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성실했고 나는 도덕적이었고 나는 판단이 옳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한테 저항해야 될 권리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자세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겁니다. 아버지는 지금 동네 사람들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다가 큰아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주빈이 잔치 자리를 떠나가서 화난 아들 달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이거는 손님들에게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아들의 이 행동 자체가 아버지에게 모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잔치를 벌여놨는데 이 아버지가 큰아들 생긴다고 밖에 나가서 막 금방 안 끝나가지고 뭔가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처럼 당시 문화에서도 자식은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예를 갖춰야 되는데 특별히 남들이 보는 자리는 더더욱 중요했는데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자리 앞에서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달래고 아들은 큰 소리를 치고 화를 내고 아버지는 또 설득하고
집 나갔다가 돌아온 작은 아들만큼이나 집에 있던 이 큰 아들도 지금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있는 탕자인 겁니다. 작은 아들은 불법적으로 아버지 재산 달라며 권리 주장하고 아버지를 떠나 아버지를 고통스럽게 했다면, 이 큰 아들은 매우 도덕적이고 순종적인 듯 했지만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좋아서 함께 살던 게 아니죠. 결국은 언젠가는 이 생활을 끝내고 아버지로부터 독립하고 싶었고, 그때까지 참아야 돼. 결국 시점의 차이만 있을 뿐 아버지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재산에 눈독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역시 자기 권리 주장하면서 아버지가 틀렸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먼저 나간 아들도 내가 옳아 하고 나간 거고, 지금 큰 아들도 내가 옳다고 아버지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큰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십니까? 호통치거나 나무라지 않고 권하여 이르되, 차근차근 설득하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좋은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복이잖아요.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잖아. 이게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명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나 다름이 없지 않느냐. 너는 그걸 함께 누리고 있는 것 아니냐. 근데 이 동생은 나가서 죽다가 살아왔다. 그게 행복했겠냐? 돈 다 낭비한 게 좋은 일이었냐? 지도 안 좋은 일인지 알고 지금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느냐.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는데 이거 당연히 절구하고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잔치 자리 다시 들어가자. 내가 동생도 안 버릴 거고 너도 안 버릴 거고, 너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한다. 그러니 자존심 버리고 이 잔치에 들어가자 라고 말씀하고 그의 교만함과 오만함을 그냥 달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이 큰아들이 잔치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들어가라고. 어쩌면 집에 있던 첫째 아들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정통 유대인들, 경건하게 살던 유대인들, 늘 성전 안에 있고 말씀 지키던 유대인들을 가리킨다면, 둘째 아들은 당시 누가 봐도 나쁜 사람들, 세리, 창기, 그런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둘 다 탕자입니다. 주님 보실 때 세리, 창기같이 부도덕하고 사악한 죄를 짓고 있는 누가 봐도 탕자인 집 나간 탕자 아들도 있고, 늘 도덕적이고 법을 잘 지키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생각에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는 탕자,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내가 능력 있고 실력 있고 성실히 살았으니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탕자. 그러면서 잘못하고 범죄한 돌아온 탕자를 사랑해 주시고 그런 자를 이해하고 은혜 베푸시는 모습을 싫어하는 탕자. 그래서 그렇게 은혜 베푸시는 아버지를, 주님을 거부하고 잔치에 안 들어가겠다고 말하는 첫째 아들 같은 탕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저항할 권리가 있는 듯이 아버지가 잘못했다고 거절하는, 거부하는 이 집에 있는 탕자가요, 어쩌면요 훨씬 더 끔찍한 탕자일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주 문제가 되었던 집 나간 탕자는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길이 없으니까, 바닥을 쳤으니까 돌아오지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자녀는 돌아갈 길이 없어요. 돌아갈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니 은혜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보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열심히 살았는데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아픔이 닥쳐오면 뭡니까? 지금 큰아들에게 빈곤과 아픔이 온 게 아니에요. 작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니까 나한테는 뭡니까? 난 하나도 안 주더니 하고 갑자기 내가 가난해져 버린 거예요. 뭡니까? 쟤는 저렇게 나쁜 짓 하고 돌아왔는데도 복을 주시고 나는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는 왜 이러십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헌금 드리고 막 교회 봉사하고 하다가 뭐 조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은혜로 살아와 놓고 갑자기 왜 쟤한테 은혜 주시고 나한테는 은혜를 안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가 진정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있었다면, 그가 정말 아버지의 참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동생을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그 일에 기꺼이 박수 쳐주며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은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저런 것들을 받아줍니까? 그리고 자기는 옳은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사실 동생도 형도 아버지의 유산을 넘겨달라고 주장할 권리, 자격 없습니다. 그건 주면 주는 거고 안 주면 안 주는 거지, 아버지가 꼭 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마치 상속이 권리인 양 아버지에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불경이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둘째 아들입니까? 아니면 첫째 아들입니까? 형이든 동생이든 방식만 다를 뿐 아버지에게 자기 권리 주장하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다 잘못된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이 걸음을 걷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 때문에도 마음이 무너졌지만요, 집에서 성실히 살고 있다가 동생 돌아오는 그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동참하지 않는 이 큰아들 보고도 마음이 더 무너졌을 거예요. 네가 그렇게 나랑 살면서도 내가 어떤 식으로 은혜를 베푸는지 몰랐단 말이냐? 하고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도 받아주시고, 이렇게 또 집에 있다가 아버지 무너지게 하는 집에 있는 탕자도 구원하여 잔치에 들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이런 아버지인 줄 알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버지의 초청을 기꺼이 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소개하시는 아버지는 상속할 재산 갖고 있다고 자녀들에게 권력 행사하면서 까불지 마, 말 잘 들어야 줄 거야,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동양의 가부장적 문화에 익숙한 아버지, 동네 사람들에게 아버지로서의 자존심, 자기 명예 지키려고 창피당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아버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를 거부하고 집 나간 아들 다 말아먹고 돌아온 탕자의 잘잘못 따지지 않고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하고 받아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첫째 아들처럼 매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예의 바른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 자기 손해본다고 돌아온 동생 받아주지 않고 그런 동생 환대해 주시는 아버지 거부하고 동네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에게 저항하며 아버지에게 창피를 주는 그런 집안의 탕자도 돌아오라고 권면하시고 잔치에 초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인간 중에는 이런 아버지 없습니다. 사람들 아버지 중에 하나님 아버지를 그려낼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는 유일무이한 너무나 독특하고 경이로운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람 중에는 그런 아버지가 없고 우리가 그래서 상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비유에 동장하는 형은 돌아오는 동생을 거부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돌아오는 우리 같은 동생을 기꺼이 맞이하겠다고 나선 형님이 계십니다. 심지어 아버지께서 야, 동생 살려야 되는데 네가 네 생명을 좀 내어놓을 수 있겠냐, 네 생명을 대속제물로 바치겠다 말씀할 때 기꺼이 제 생명을 내놓아서라도 동생을 살리겠습니다, 동생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하십시오 하고 목숨을 내놓으신 형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형님같이 대신하사 중한 죄짐을 당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하나님의 진짜 장자 아들로서 우리를 동생 삼으시려고, 아버지의 아들 되게 하시려고 자신을 내어놓으신 좋으신 형님이십니다. 결코 지고 싶지 않은 십자가를 아버지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셨습니다. 그리고 탕자 같은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 되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행함과 의로움과 상관없이 전적인 은혜로 형님 때문에 동생인 우리가 칭의,
우리가 법적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래서 양자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걸 교리적으로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법적 관계 맺음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와의 관계를 설명할 때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이런 거 가지고 와서 저분이 제 아버지십니다, 저는 이분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만일 저희 집 아이가 사고를 치고 큰 잘못을 저지르고 와서 우리 집에 들어오기 전에 저 광안동에 가가지고 가족관계증명서 떼들고 와서 아버지 법적으로 제가 당신 자녀잖아요, 저 안 버릴 거죠? 제가 아들이니까 도와주세요. 그래 말하면 제가 아유 똑똑하다고 하겠어요? 속이 상하지. 그냥 오면 되는 거예요. 무슨 증명서가 필요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괜찮다. 아버지한테 손해가 갈 것 같은데요, 괜찮아, 내 아들인데 아빠가 다 도와줄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이들과 제가 부자 관계라는 것은 아버지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함께 살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지 무슨 증명서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면 나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그 기쁨이 더 큰 것처럼,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 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며 아버지와 관계 맺으며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비와 긍휼이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생각 이상으로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리 범죄하고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아버지 돌아오기만 하면, 집에 있던 탕자든 집 나간 탕자든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십니다. 혹시 둘째 아들처럼 멀리 떠나 있었다면, 또 명절 때문에 겨우 왔다면 이제는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오셔서 부자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당 안에 오래 있으면서도 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저런 식으로 합니까? 내가 은혜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다른 걸로 증명하려고 했다면 다시 아버지의 기뻐하는 일을 함께 행함으로 자녀됨을 누리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새생명축제 기간 동안에 이 아버지를 모르고 이 하나님과 관계 맺지 못하고 살고 있는, 그래서 이 세상 것에 빠져서 이 세상이 전부처럼 사는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꼭 초청하는 그런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집에 있던 탕자든 집 나간 탕자이든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면 기꺼이 받아신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한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도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 아버지는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아버지의 살림을 떼어가 재산만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생명까지 뭉퉁 잘려간, 그리고 다 탕진해버린 아들,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요로우시기 때문에 돌아오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집안에 있던 당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서 탕자를 받아주는 아버지를 공격하고 저항하는 이런 아들도 하나님은 받아주십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인 줄 알다가 누가 잘 되는 것 보면 갑자기 속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그렇다면 은혜가 없는 자들인 겁니다. 주여, 은혜로 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임을 기억하며 이 아버지를 소개하며 집 나간 자녀들을 초청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만끽하고 누리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용서가 한이 없으셔서 아무리 아버지를 대적하고 명예를 손상시키고 생명을 공격하고 다 탕진하고 돌아와도 돌아오기만 하면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주저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곧 돌아올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집에 있는 당자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 자비 베푸심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내가 상대적으로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하며 내가 이미 아버지 안에 살고 있는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내가 손해본 것처럼 왜 제게는 이러십니까? 했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은혜를 고백하며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만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